시간에 이 아침 묵상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읽고 또 오늘 읽으니까 더 좋아지죠?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씨앗처럼 계속 심기지길 바라요. 예수님이 온 게요. 감격적이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감격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감격적으로. 여러분 표정을 잠이 깼는지 않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신선한 광경을 봤는데 진짜 저는 그 반인 반수라는 거 있잖아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 반은 안 깨고 반은 먹고 있는 한 인간을 봤어요. 얼굴과 모든 몸은 졸고 있는데 입은 되게 즐겁게 먹고 있어요. 예. 저희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영혼인데 지금도 뭔가 씻고 있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지금 안 깨 있는데 과자와 복숭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여러분 그런 감격 없는 이런 내가 온 것은 그냥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편집 좀 시작. 둘이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이 온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생명 겨우 누리고 생명 겨우 받는 거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오늘 이제 우리 저녁의 메시지에는 은혜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으로는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정말 옥토같이 변화되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뭐해서? 지켜서 마침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지켜내고 그리고 마침내 인내함으로써 결실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보세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만 살까요? 아니요. 만약에 이 믿음의 삶을 우리만 살아야 되면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유는 이 풍성한 삶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고 그 풍성한 삶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고 또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후예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좋은 땅의 삶을 살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징표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야기하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데, 에녹, 우리가 보게 되는 뭐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저들이 어떻게 좋은 땅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 다 말하지만 그 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수많은 다 말하지 못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갔던, 풍성한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 땅에 증표를 남겼던 사람들, 내가 다 말하려면 이 땅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선진들이 풍성한 삶을 경험했고 또 그 증거가 성경에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뭐가 있으니?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앞에 성경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때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안에 나만 이 길 걸어가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이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고,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믿음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가 뭐임을? 나의 그리스도임을, 구주이고 메시아이고 내 생명의 주인임을 뭐하는 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장황하지 않지만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씨앗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말씀의 뭐예요?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옥토 같은 마음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이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고 이 씨앗이 우리 안에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한 고백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풍성해져요. 점점 더 결실을 맺게 되고 많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결실이 맺어지는데, 이 결실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간증들이다. 그 믿음의 간증들이 맺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간증들이 있지 않아요? 그 열매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러한 결실들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 즉 간증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마침내 어떻게 결실을 맺었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요 멈추면 안 돼요. 가는 거예요. 노홍철이 그러잖아요.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니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에 인내로서 경주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사실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우리가 요한 사도가 말했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 육체의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요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임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를 주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풍성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명예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행복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짝과 같은 마음, 사실은 우리가 때론 볼 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우린 적어도 길가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시련이 올 때 뭐라 말합니까? 배반하는 자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지 않으니까 배고픈 겁니다.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로 풍성하면, 예수님으로 풍성하면 세상의 것이 절대 유혹이 되질 않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정말 믿음의 우리의 주님이시고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이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바라보자고 하는 건 은유입니다.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자라게 하고 내 안에 교제를 누리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런데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한 발 더 나가서 무엇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요, 진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의 씨앗이 부족하다 여겨져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붙드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참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하늘의 영광 바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여정 인내로서 걸어가면 마침내 우리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한번 이 구절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길 바라, 믿음의 여정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립시다. 우리의 허물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 표대, 이 주님, 예수님, 이 표대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진해서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의 부귀가,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고도 풍성하고도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